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직면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신앙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세기는 1세기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인내로서 그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2절을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목적시 없이 그냥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 크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만 보더라도 십자가를 참으사 7글자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7글자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거대한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온갖 부끄러운 일을 다 당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이죠. 그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5절부터 보면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채찍질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내리셨던 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대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친아들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큰 불편함이 없지만 내 자녀에게는 그에 대한 이제 기준이 있고 그리고 바라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제가 그 유초등부와 유치부 어린이 그 성경 캠프에 갖고 제가 잠깐 그 데려다 주러 갔다가 조금 보다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 아이들이 되게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런데 애들이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다른 애들이 뛰어다니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 아이가 뛰어다니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내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절을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이제 예를 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징계를 하시는가? 10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이제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는 그 어려움,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지는 그 어려움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또 주님과의 관계를 더 뜨겁게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태해지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사실 우리는 우리 개인만 나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에 내 이웃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이웃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이 오던 말던 나는 그냥 나만 주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도 함께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무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나머지 성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신의 산과 시온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신의 산에 있었던,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했었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을 얘기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시온산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25절 보면은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그 믿음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서야 할 길이며, 그리고 너희가 그 길에 서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1장보다 더 강력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실상 우리가 더욱더 추구하고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달려가야 할 곳은 우리의 주 되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바라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어떤 사람은 생존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있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전진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내하며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